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성숙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오늘 예배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왜 그러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이유를 알고, 또 사실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삶의 과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선명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조지아의 새한교회라는 교회의 송상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 어떻겠나? 그 천국의 특징을 1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특징이 뭘까?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지옥의 특징이 뭘까? 기쁨이 아니라 반대로 슬픔이겠죠. 또 하나는 천국은 번성한다 그랬어요. 번성하고 잣되는 것입니다.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천국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특징이 부유함이다 그랬어요.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유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신안에 있는 작은 증도라는 섬은 부자의 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증도라는 섬 안에는 11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유한 거예요. 그럼 천국의 특징이 뭘까? 자유함입니다. 자유. 자유. 요즘처럼 자유를 깊이 생각하는 때도 없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사랑. 천국의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난잡하고 추잡함이 없는 거죠. 거룩. 또 하나 이 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의 권한이다. 왕권. 왕의 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 다음 천국의 특징은 안식이다 그랬습니다. 안식.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단한 인생길입니까? 근데 천국은 참 안식을 누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국의 특징이 뭘까? 교제입니다. 풍성한 교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 많은 사람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지옥의 특징이 뭘까요? 단절입니다. 단절. 단절이니까 두렵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특징이 뭘까? 그 하나는 제일 중요한 영생이다. 영생.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쁨, 번성, 부여,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성이다. 그런데 지옥의 특징은 뭘까? 반대죠. 슬픔, 저주, 질병, 가난. 질병과 가난. 왜 질병이 왔냐?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이 왜 왔느냐? 거기다 가난하고 방황하고 어디에 또 예속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증오하고 추악, 노예, 불안, 두려움, 단절, 절망, 죽음과 심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생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숙한 사람,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돼야 되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게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다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 이 큰 마음, 큰 사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얘기일까? 어제 말씀은 이웃들을 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을 보라. 이거예요. 교회 안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우리가 나 중심,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어려워도 예배드리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남과 성장과 또 살아가는 목적과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그래야 기쁨이 넘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적극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예요. 핵심은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배려하라.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고 가는 사랑의 공동체지, 여기가 무슨 쪽지게처럼 뭘 찝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이 뭘까요? 비판은 참 신앙을 갉아먹는 무서운 벌레입니다. 비판이 독소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4절에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왜? 교회 안에 보면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 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바뀐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의 태도.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도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인의 위치임을 자각하라. 하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하인이에요. 자, 왜 교회 안에서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초신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핵심의 요인이 뭘까요? 그 핵심의 요인은 이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예배 생활도 잘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참신앙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참신앙의 방해 요소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방해 요소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완전히 좀먹는 무서운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또 하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 이 염려와 근심의 수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입고 자고 이방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 근심이 많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에 가는 방향이 바뀌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신이라면 신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시장에 각종 음식들이 있었는데 팔고 있는 맛있는 고기의 대부분이 바로 로마의 각종 신에게 숭배했던, 바로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많은 부분들이 다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에 쓰여졌던 제물이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화근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고기는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쳐진 거라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파, 채소 먹는 파, 교회 안에 2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때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먹어. 되게 금욕하고 깨끗한 척하네. 이렇게 싸운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불편하다 이거, 그러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를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자는 신앙의 초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도 그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강한 자를 비판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그들을 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말이 뭐야? 비판, 이거는 판단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 이 틀을 막는 거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한인교회, 늘 푸른 교회라는 한인교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다 나가고
예배 다 섬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자, 주일 예배 이제 뭐 빨리 끝나기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시계도 보고 막 그러죠. 축도가 끝났어요. 그럼 남자들 대부분이 막 도망쳐요. 저 사람들이 왜 도망을지 하고 봤더니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죠. 담배. 예. 그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남자들이 담배파였습니다. 담배. 물론 안 피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따분하고 맨날 보니 바다고 맨날 풀고 맨날 양떼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또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자, 큰 교회, 이렇게 뉴질랜드 키위 그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방바닥. 그 조그만 방을 빌려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보면 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들어 누워요. 쫙 벗어가지고 들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편해서 들어 넣어서 기도를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고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비판하지 말고 배려를 해라. 특별히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삶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라. 삶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라. 삶의 본질. 삶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자를 위해서. 작은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지 말고 남을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 종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처럼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잘 섬기며 살아가라. 이게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1번, 2번, 3번 이렇게 살면 참 우리가 억울하잖아. 이게 무슨 말도 못하고 말이지, 꿍꿍거리고 말이지, 비판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맨 배려나 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 공평이에요. 공평. 공평.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새해 맞아서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상을 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섬김, 우리의 아픔, 답답함, 선을 행하려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세분하셨다가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뭘까?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심판은 따라하세요.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예, 심판은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이라는 거죠.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심판대가 세마는 것이죠.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 그래요. 주고받는다. 이게 삶의 원칙으로 사랑하죠. Give and take를. 그런데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다 이 말은 뭘까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베풀어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베풀어라. 조건 없이 베풀어라.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고 해도 미안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에. 근데 오늘 말씀, 더 주지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선교지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고,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미안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떡이 떡으로 give and take, 떡이 떡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돌아오는 것이.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런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고 배려해야 된다. 비판이 자꾸 몸에 배는 영성이 되게 되면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연약한 자. 또 하나는 삶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눕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뭘까? 가장 작은 자에게 덕을 우리가 세우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냐? 결코 그러지 않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분은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도 묵묵히 썩어지는 하나님의 일할처럼 모든 삶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큰 마음, 주님의 마음,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중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선교제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 이런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잘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통하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서해안으로 올라온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과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 여와 야와 초당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특별히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희망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